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영원한 문이라는 주제입니다. 영원한 문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 24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4편 1절부터 2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께 오르는 자,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다윗은 그렇게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4절부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들이 곧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편 6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것이 지금 다윗이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함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성문을 의인화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있는 성문이 열려지는 모습이 마치 사람이 머리를 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성문을 열라라는 말인데, 이것을 사람처럼 만들어서 머리를 들라라는 것으로 그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말은 문을 열라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의 문을 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다윗은 말합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문을 열라라고 말합니다. 성문을 열라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니까 성문을 열라라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열라라는 그런 의미로서는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예루살렘 성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보면 이 7절 말씀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문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성문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그 문은 떨어져 나가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문에 대하여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다윗이 이 노래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문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문은 단순한 예루살렘 성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문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문을 열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이제는 이것이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열라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셔서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영원한 문을 열라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성문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을 열어 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문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영원한 문은 곧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의미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이 되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히 거하게 되심, 이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기를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그러면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왕을 소개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다시 9절에서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7절의 노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라. 오늘 다윗은 이런 구조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강하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은 10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광의 왕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왕은 강하고 전쟁에 능한 왕이라고 말하고, 또 이 영광의 왕은 곧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심에 대하여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군의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왕이 되시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전쟁에 능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우리가 살펴볼 그런 구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8절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강하고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힘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능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용감하다, 맹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신데 그는 강하고 용감하고 맹렬한 전사이시다, 장군이시다, 싸움에 능한 분이시다, 전쟁에서 능한 전사가 되신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전쟁에 능한 왕으로, 전쟁에서 탁월한 전사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성문을 열라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문을 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전쟁에서 탁월한 전사가 되시는 왕이시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영광의 왕을 전쟁에 능한 왕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영광의 왕 되시는 이분은 원수들을 정복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성문을 열어 이 영광의 왕을 너희들이 맞이하라, 영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우리의 원수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왕이 되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고 학대하며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원수들이 있는데, 우리의 왕이 가셔서 이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그리고 이 왕이 이제 승리하여 돌아오시는 거예요. 승리하여 돌아오시는 이 왕, 우리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이기신 우리의 왕을 너희들은 맞이하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왕에 대한 표현을 전쟁에 능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을 정복하신 우리들의 왕, 원수들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왕,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착취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고 억압을 받지 않게 하시는 우리들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요, 그는 모든 전쟁에서 능하신 우리의 맹렬하신 전사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영광의 왕을 전쟁에 능한 왕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문을 열라,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문을 열어라,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원수들을 다 이기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승리를 얻으셔서 우리를 이제 영원히 구원하신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문을 열라라고 그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들을 이기신 우리의 왕,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들의 왕, 바로 이 왕이 지금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성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오면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을 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왕,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의 전쟁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기시는 우리의 왕,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배경을 통해서 오늘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성문을 열라라는 오늘 다윗의 이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역사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할 수 있고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심으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6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곧 여호와의 그 얼굴을 찾는 자요 구하는 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된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도록,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야 한다는 말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6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 즉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손이 깨끗한 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과 말이 일치가 되어지는 진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영광의 왕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문을 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성문을 열라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왕, 우리의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들어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을 꾸고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는 자가 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말과 마음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건함과 거룩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5절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죠. 5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거룩한 곳에 서고 하나님 산에 오르는 자, 오늘 말씀을 따라 표현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실한 하나님만을 추종하며 믿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는 이 일,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답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이제 영광의 왕 대신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영광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영광의 문을 열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하심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왕,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허탄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